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오늘날 챗 GPT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챗 GPT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챗 GPT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챗 GPT는 언제 나왔냐면 2022년도에 나왔습니다. 2022년도에 11월쯤에 요란한 광고 없이 조용히 세상 가운데 출시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챗 GPT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별 기대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수 중에 BTS 아십니까? BTS.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BTS. BTS가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요란하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그렇게 큰 대기업도 아닙니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큰 가수가 될지 아무도 몰랐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챗 GPT도요,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2년 반 정도가 지났나요? 지금 세월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챗 GPT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챗 GPT와 데이트도 한다고 합니다. 이름이 너 요즘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 있어? 그랬더니 사만다래요. 사만다가 있대요. 근데 사만다가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챗 GPT에서 만나는 여성이래요. 그럴 정도입니다. 데이트도 하고요.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신의 말을 더 잘 들어준대요. 더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더 공감해준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지 않는데요. 참 잘했다고 한다고 한대요. 그리고 뭐만 했다고 하면은 이제 뭐만 했다 하면요, 이제 챗 GPT에게 물어보는 세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혹시 네이버 형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이버 형님. 뭐든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네이버를 쳐가지고 물어보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네이버 이제 형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는 그 네이버 형님은 이제 할아버지가 됐나? 존재가 없어졌나요? 이제는 챗 GPT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보다 더 이상 의존하면서 챗 GPT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요, 챗 GPT하고 놀아요. 이렇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렇게 되기까지가 고작 2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과 몇 년 사이에 AI와 그리고 첨단 기술을 통해서, 과거에는 계획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은 이 챗 GPT와 AI와 그 첨단 기술이 만나서 단 하루 만에 집을 지어요. 그리고 혹은 한 달 만에 큰 일을 이뤄냅니다.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이렇게 빠른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사이에 과학기술과 함께 세상이 무섭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권에 무섭게 이런 과학이 무섭게 우리를 침투하고 있어요. 세상의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AI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세상이 편리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며 기뻐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속도가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지금 한국에서는 무엇을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죠? 더 빨리 하려고 하이퍼루프 시대를 만들려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이퍼루프라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어요. 이는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가능할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들고 있는 거예요. 하이퍼루프 시대가 어떤 거냐면 진공 튜브 안에서 자기 부상 방식으로 움직이는 차세대 초고속 열차입니다. 근데 최고 속도가 몇 킬로냐면 시속 1200km예요. 1200km. 이 1200km를 시속 1200km 달리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몇 시간 걸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걸리나요? 맞나요? 한국을 잘 몰라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시간 걸리나요? 2시간 반 걸리나요? 근데 하이퍼루프가 개발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간다고. 정말 좋죠. 근데 이게 곧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뿅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의 바벨탑. 지금은 챗GPT를 말하지만 이제 뭐가 나올지 이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것보다 더한 것이 몇 년 사이에 짠 하고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챗GPT도 한물 가겠죠. 시대는 점점 더 편리하고 빨라지는 말 그대로 초고속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정보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흥분합니다. 굉장히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주는 AI에게 우리는 고마워하고요. 또 안심해야 하고 또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편리한 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신기해했죠. 기대하고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는 AI에 대해서 점점 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대, 40대, 50대 이렇게 접어 들어가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이렇게 별로 자신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점점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AI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이 AI를 두려움의 대상,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가장 큰 두려움일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가장 두렵다라는 겁니다. 일자리를 빼앗길 것 같다라는 두려움. 근데 미래에는 이제 로펌 회사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AI가 다 장악을 한다고 해요. AI 변호사, AI 검사, AI 판사.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에요. 지금 AI를 만든 목적이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될까봐 오히려 인간이 그 AI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상황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만드는 인간 자체가 자기 자신도 완전하지 않아서 분명히 어느 순간에 오류가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불안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뭔지 모르는 그로 인해서 불편함과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또 삶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만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두려움을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더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그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평행구절인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동일하게 오병이어 직후에 일어난 일로 이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요, 자신이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이제 해산을 시키시는 집으로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가시지 않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평행구절인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시간은요, 밤 깊은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시간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이제 밤 깊은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밤이 깊은 시간에 이들은 강한 바람과 큰 파도로 인해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폭풍우를 뚫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하여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이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제 배 안으로 영접을 받고 배 안에 타시고 그때 비로소 이제 강한 바람과 큰 파도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였던 곳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미 어두웠고라는 그 제자들이 바다로 나가는 동안에 이미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 그 바다로 나가는 동안 이미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근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사람의 움직임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밤 깊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시간대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하여 가셨는데 그때가 밤 사경이라고 말씀을 해요. 정확하게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요, 밤 사경이 새벽 4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밤 사경은요, 오늘날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의 사이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새벽동이 트기 전이 가장 캄캄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새벽동이 트기 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바다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폭풍을 만나서, 바다 폭풍을 만나서 정말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배가 뒤집히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배가 뒤집히게 되면요, 이제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파도가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지금 이들은요,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바람과 싸워서 계속 앞으로 나가기보다 이 바람을 다시 등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순풍을 만나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폭풍과 목숨을 걸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이유에는 이런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폭풍우와 싸우면서 계속 가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가 아니었는가. 이 마태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베세다는 또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날 목적지인 베세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실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들이 배를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갔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다 복단을 가로지르는 거리는요, 불과 8km 내외였어요. 별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은요,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것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지금 이 현재 상태를 매우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바다를 가장 가끔 발생하는 폭풍인데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형성되는 대기와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서 형성되는 대기가 부딪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딪히게 되면 이상기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기치 못한 그런 돌풍이 그때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 태풍과 같이. 근데 어두운 밤에 그들로는 감당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이겨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더 두려움과 불안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배가 흔들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배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근데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과 파도라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요,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작은 고난에서부터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다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를 해요. 망망대해.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캄캄한 인생.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배는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이때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끝까지 버텨보려고, 끝까지 이겨내려고 했는데 이 상황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그때에 마주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바다폭풍을 뚫고 오는 뭔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바다를 걸으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역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4-5km쯤 갔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배로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하자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스라쳐 놀라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높게 일며 배가 이제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마치 육지와 같이 걸어서 배에 접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 불편함 없이. 요한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육지에서 10여리쯤 떨어진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냥 육지에서 몇 미터 떨어진 그런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10여리쯤 떨어진 곳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를 오늘날 거리로 환산해 보면요. 지금 육지에서 얼마나 떨어진 거리냐면 약 4.5에서 5.5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근데 지금 갈릴리 바다가 약 8km 된다겠죠. 약 4.5km 떨어진 거리라면 바다 한가운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4-5km를 갔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당시 제자들이 건너려 했던 그 코스의 바다의 폭이 약 8km쯤 된다고 본다면 지금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혼자 노를 젓고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으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라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 우리라도 두려워했겠죠. 근데 걸어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평정을 되찾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양떼를 다 불러낸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여기서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 안에는요. 어떤 한 가지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내용 안에는 이 단 한마디 안에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강한 바람과 그 높은 파도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죽을 그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배로 오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사이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니 나다 라는 그 의미는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라고 독립된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처음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모세에게 나를 소개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나는 누구이다 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함으로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상황입니다. 지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뉴스를 보면, 뉴스를 안 보면 그래도 마음이 편하겠지만 뉴스를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본문 21절 말씀에서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에 모셔 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곳에 안전하게 다다랐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뻐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 그들 안에는 가장 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어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도 있지만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바뀌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곧 평안이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은 물러가게 돼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평안으로 임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 두려움, 염려, 불안, 걱정, 근심, 그 모든 것이 물러가게 돼요. 할렐루야. 두려움은 극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해지는 것이 또 아닙니다. 두려움은 물러가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실체입니다. 언제 물러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곧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과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 안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에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